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약간 화장실 갔다 와서 뭐 안 한 느낌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원래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오늘 할 건데요. 내용이 좀 길기도 하고 또 익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서두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인 것 같으세요? 부모님들에게. 첫 질문이 난감한가요? 네.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나는 어떤 아들이고 어떤 딸일까? 네. 여기 두 종류의 자녀가 나오잖아요. 두 아들. 첫째와 둘째 아들. 약간 결이 달라요. 삶의 모습도 다르고. 나는 부모님에게 속썩이는 자녀일까? 아니면은 좀 든든하고 뭔가, 좀 그런 자녀일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그 아버지에게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아들은 되게 불량 청소년 같은 아들입니다. 사고뭉치. 우리 여기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학교에 이제 불량 청소년, 사고뭉치 학생들이 있잖아요. 어떠세요? 그들 보면? 네? 뭐라고요? 화나요. 화가 나요. 네, 맞아요. 화가 나죠.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나죠. 네, 어떻게 내 속에서 저런 놈이 나왔지? 뭐 이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아들도 있지만 너무 착하고 또 뭐든지 잘하는, 책임감 강한, 성실한 그런 자녀도 있죠. 학교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쁘죠. 저도 우리 정집사님 덕분에 1년에 한 번씩 안산 동산고등학교 가면 애들이 너무 이뻐요. 거기 온 애들이. 사랑스럽고. 이런 아이를 둔 부모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놈은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부모님 지갑에서 돈 쳐다가 술 먹고 노름하고 마약하고 뭐 그러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한테 와서 당돌하게 아버지 제 몫의 유산을 좀 나눠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러고 받아서 나가버렸어요. 근데 또 한 아들은 너무 착해요. 착한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속을 알 수가 없어 그 아들이. 저 같은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속을 할 수 없는 아들이거든요. 저 어머니에게 제가 막 어머니가 이제 혼자 계시는데 제가 막 주저리 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 경상도 남자처럼 하루에 3마디도 안 하는 남자거든요. 저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일만 잘하는. 근데 그 아들을 보고 있으면 왠지 불안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두 얼굴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두 가지 신앙의 얼굴.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를 좀 묵상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둘째 아들 먼저 해볼게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죽었다 살아난 아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의미 같으세요? 죽었다 살아난 아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질문을 던져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는데, 다 듣고 계시는 거죠? 죽었다 살아난 아들. 어떤 의미일까요?
감이 없으신가 봐요. 엄청 귀한 아들이죠. 예. 죽었다 살아났어.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온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병에 걸렸어. 못 산대. 예.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았어.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제 후배 목사 중에 그런 목사가 있어요.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서 어릴 때. 그리고 결국 책도 썼지만 어릴 때 백혈병에 걸려서 목회를 그만뒀어요. 내가 얘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항암을 받으니까 아이가 이제 그 머리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책을 쓴데 제목이 뭐냐면 동자승 아들과 목사 아빠 뭐 이런 책을 썼어요. 예.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살았다 죽었다 살아난데.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본능에 충실한 아들이에요. 사고무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가는.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거지. 예. 어릴 때부터 아마 이 아들은 그런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예. 말썽 피우고. 여러분 본능에 따라 살면 위험해집니다. 인생이. 예. 처음에는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사니까. 예.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놀고 싶으면 놀고 사고 치고 싶으면 사고 치고. 근데 결국 그 끝을 보면 그게 컨트롤이 안 되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요. 인생이. 예. 여러분 주변에서도 한번 보세요.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 보면 제 주변에 그런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네, 저희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비참해요. 왜냐하면 가족이 다 떠나버려요. 외면당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 네. 그러니까 고생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비참한 죽음을 죽을 수도 있다. 근데 본인도 알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컨트롤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방황하다가 죽게 되는 거죠. 이게 둘째의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둘째가 아버지의 대산을 딱 받아서 나가서 산 곳이 어디냐면 세상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자기는 재밌게 떵떵거리며 정말로 유쾌하게 살 줄 알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죠. 예. 결국 다 잃어버리고 병이 들고 가난해지고 결국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있었어요. 갈 데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 친구에게는 은혜였죠. 그 이야기에 보면 그 아들의 이야기에 보면 1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죠? 13절.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낭비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옛날 성경에는 탕진했다라고 돼 있어요. 탕진. 탕진이 뭐냐면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다 써버렸다. 돈도 자기의 정력도 에너지도 힘도 다 써버렸어요. 다 소비해버린 거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다 써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고 이러다가 결국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서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의 집에 한번 가보자. 네, 이게 이 친구의 선택이죠.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내가 가진 자원을 다 써버린 다음에 그때 어떤 느낌이 든지 어떤 생각을 하게 돼.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그게 인정이 될 때 누구를 그때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늙고 병들었을 때. 그러면 자기의 자원을 다 쓴 거잖아요. 늙고 병들면.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죠. 누군가 복음을 전하면 아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 믿어봐야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잘 살 줄 알았거든요. 내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막 승승장구해. 근데 사업에 딱 실패하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도 자기 자원을 다 써버린 다음에 이제 아,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야지 하고 이제 가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보면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둘째 아들처럼 본능을 따라 살다가 세상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그래서 교회 왔는데 여전히 지금도 한쪽 발을 어디다 담그고 있어요? 세상에 담그고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우리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찾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아,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둘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하나의 더 별칭을 더 붙여요. 진짜 회심한 사람, 회심한 아들. 여러분, 진짜 회심이 있고 가짜 회심이 있다는 거 아세요? 가짜 회심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회심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영적인 체험했다라고 하는 건 기도 응답을 받았거나 기도 중에 환상을 받거나 성령 체험을 했거나 병을 고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문은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까? 저는 여기에 약간 의문이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진짜 회심한 아들인데, 진짜 회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깨달은 것을 이야기해요. 아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마지막 찬양 불렀잖아요. 나의 하나님, 이런 찬양. 이 찬양 저도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을 하는 건데, 그 고백은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아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요한 웨슬레나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이 사람들이요, 종교인으로 살았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기독교의 분위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자연스럽고 그냥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하고 편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수사가 되었고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열심과 자기 경험과 자기 어떤 교육적인 배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늘 실패했죠. 자기 자원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요. 둘째 아들처럼. 근데 다 실패하고 모든 자신의 자원을 다 써버리고 난 다음에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도 그렇고 마르틴 루터도 그렇고 로마서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저는 중3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정하게 됐습니다.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저를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했던 첫걸음이었지, 제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10년쯤 뒤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경험하게 됐죠. 여러분이 왜 지금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동기가 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진짜 회심이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은혜를 내가 정말 깊이 누리고 알고 경험하고 맛보았는가? 그리고 그것이 ing 가운데 있는가? 그 질문을 둘째 아들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 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볼까요? 첫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죽도록 종처럼 일하는 아들입니다. 나는 죽도록 종처럼 일했다. 죽지는 않았죠. 죽도록 종처럼 일했어요. 죽도록 종처럼 일했지만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죽어본 적이 없는 아들이에요. 죽어본 적이 없어요. 이 첫째 아들은 심리학에서 말하면, 프로이드의 심리학에서 말하면 초자가 강한 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초자는 뭐냐면 법관의 기능을 합니다. 검사의 기능을 합니다. 판사의 기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죠. 보통 교회를 나오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이제 사실은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김미경 대표라고 하는 분 아세요? 김미경 씨 알죠? 강사로 유명하잖아요. 네. 우리 남자 형제님들은 아시나요? 아세요? 네. 이분이 2년 전에 회심을 했어요. 예. 온누리교회에서 간증하는 걸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근데 열심히, 좀 가난한 집에서 열심히, 또 뭐 언니가 목사님이래요. 예.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올라와서 아주 그냥 열심히 살았죠. 예. 정말 열심히, 대단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성공했잖아요. 자기 회사도 만들고 승승장구를 했어요. 학원을 차렸는데, 학원을 차리면서 망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런 센스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경영 능력도. 그래가지고 그 학원이 너무 잘 된 거야. 예. 근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제 학생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학원을 그만두려고 그러잖아요. 그만두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편지를 쓸 때 그 부모한테 그 아이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고, 그래서 그 편지를 아이한테 딱 보내면 그 아이가 학원을 안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김유경 씨에게는 하나의 노하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밤 그렇게 편지를 썼대요, 부모들한테. 예. 근데 이게 입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학원이 너무 잘 됐어. 그래서 학원협회에서 김유경 씨에게 당신의 노하우를 얘기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강사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알려지게 되고, 이제 학원이 아니라 이제 강사로 이제 하면서 점점 유명하게 됐죠. 그러니까 자기는 잘 될 줄 알았대요. 잘 될 거라고 확신했죠. 잘 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의 끝자락에 딱 가서 봤을 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너무 허망했던 거예요. 그게 2년 전이래요. 코로나도 잘 견뎠어요. 코로나에도 뭐 강사를 못하니까 그래서 안 됐는데, 그러면서 또 고민을 해가지고 어떤 그 하나 딱 그 컨셉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했는데, 오히려 코로나 시국에 더 많은 돈을 벌었대요. 유튜브를 하면서. 예. 그랬는데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본인 안에 그런 깊은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 김기영 씨가 죽어본 적이 없는 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그런 아들이에요. 열심히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속마음은 병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게 문제죠. 어떤 병일까요? 돌처럼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이 있었어요. 누구에 대한 걸까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아버지, 한 사람은 자기 동생. 겉으로는 되게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깨끗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29절에 보면 29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게 큰아들의 이야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예. 이게 아들의 속마음이죠.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아버지를 섬겼고 저는 명령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말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길로 나가본 적이 없어, 이 아들은. 예.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아들의 모습이거든요. 자녀의 모습이죠. 늘 정도를 걸었어요. 그래서 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가지 않거든요, 이 친구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의 이런 성향과 나의 이런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적용이 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둘째 동생에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자꾸 외면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기준을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요. 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못 살거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대중매체 가운데 드러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되게 편협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이중적인 위선자적으로 나온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첫째 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동생도 마음에 들고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들어. 왜 아버지 저렇게 하지?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죽도록 일을 하는데 아버지는 나절에 아침밥 먹고 나가면 어디에 가 있어? 늘. 동네 어귀에 나가서 저녁 때쯤 되면 들어와. 뭐 하는 거예요? 둘째들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게 마음에 들겠어요? 그런 아버지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열심히 종처럼 일하지만 마음은 늘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은 늘 분노와 원망과 억울함과 서운함과 섭섭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네. 한 집에 살지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죠. 동상명. 아마 이 아들은 일하고 들어오면 씻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아마 스마트폰 했을 거예요. 게임 했을 거라고. 그렇죠? 네. 겉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첫째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원망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더 기쁘고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더 있어요? 원망의 마음이 있어요. 왜 저럴까? 네. 못한 사람들 보면 누가 제일 그런 마음이 크겠어요? 누굴까요? 네? 말씀하셔도 돼요. 오늘 목사님 안 계시니까. 목사님, 사모님 마음이 제일 커요. 네. 다 보면 첫째 아들의 마음이지. 다 둘째 아들 같아. 성도들 보면. 네. 그러다가 폭발을 합니다. 결국은. 그 장면이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달라요. 저희 집 보면. 근데 큰아들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아들됨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아들됨. 아들이었는데 자기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위와 그 권리, 특권을 누리지 못했어요. 의무만 생각했다는 거죠. 일만 하는 아들.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는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 그냥 죽도록 일만 하는, 종처럼 일만 하는 아들. 네. 아버지와 항상 같이 있고 같이 살고 있지만 그걸 전혀 누리지 못했어요. 이게 아버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게 아들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러운 거죠. 네. 여러분 안에도 서러움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거든요. 부모님에 대해서. 네. 어릴 때 왜 우리 부모는 이러지 않았지? 왜 이거 안 해줬지? 왜 이렇게 안 했지? 이런 서러움이 있는데 지금 첫째 아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길을 안 열어주시지? 우리 안에 서러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아들의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살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집안일만 열심히 했지 그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고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게 뭘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랑 소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만 열심히 했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게 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뭐예요? 예배 안 빠진다. 네? 예배 안 빠진다. 왜 안 빠져야 돼요? 죄송해요. 네. 우리 정 집사님 뭐 심각한 고민에 빠지신 것 같은데. 제가 다음에 설교할 기회가 생기면 이 주제를 할 건데 아버지랑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랑 소통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아버지랑 소통하지 않아요. 그냥 뭔가를 열심히는 해. 근데 거기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게 첫째 아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랑 소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기 내면의 문제를 놓쳤다는 거예요. 일과 성취에 매여 살았어요. 이거 지켜야 돼. 이게 내 재산이야. 뭘 줄 수도 있겠죠. 둘째 건 다 가지고 나갔으니까. 이거 지켜야 돼. 근데 그것이 자기 자랑거리가 된 거죠. 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어. 이렇게 지켰어. 이렇게.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 교만이 되고 자기 의의가 돼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 내면의 문제, 자기 마음의 문제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지켜라. 근데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중심을, 자기의 영혼을. 그러면서 구원의 기쁨, 감격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현재 그게 ing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진짜 죄인이 뭐 누굴까? 전 둘째가 아니라 첫째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않잖아요.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닫힌 결말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끝내셨을까? 이게 우리의 삶에서 계속 되어지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선택해야 돼. 결정해야 돼. 어떻게 할 거야, 너? 첫째가 될 거야, 둘째가 될 거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깨어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깨어진 마음이 없으니까 회개할 것도 없고 아버지에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건 인정이 돼. 그렇죠? 근데 깨어진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지만 형식적인 죄의 고백이죠. 근데 둘째는 안 그랬어요. 왜? 깨어졌기 때문에. 죽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게 죄거든요. 그냥 어떤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게 뿐만 아니라 첫째 문제가 그거였다는 거죠. 기준은 잘 지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 안에 자기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와 소통하지 않는 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잘못된 것인지를 몰랐던 거죠. 여러분 교회를 망치는 사람은 둘째가 아니라 첫째 같은 사람이에요. 첫째 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 너에게 깨어진 마음이 있니? 너의 기준과 도덕과 판단이 너를 망치고 있다는 건 너 알고 있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칠게요. 이 두 아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속이 타들어갔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 존재로 계시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어떤 아버지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로 여러분이 여기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경험한 아버지는요, 우리가 경험해야 될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첫째 아들이 응어리진 마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동생의 분노하고 그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만난 아버지, 그렇죠? 그 아버지가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만나야 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경험한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경험한 아버지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경험해야 될 아버지의 모습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둘째가 만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내가 가장 추하고 부족한 존재일 때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거둬들이지 않는 아버지. 말 안 듣고 속썩이지만 그래도 애타게 기다리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면서 잘 왔다고 도닥거려주는 아버지.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올 때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고 여러분이 소통해야 될 아버지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둘째 아들이 만난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둘째가 노래를 부른다면, 찬양을 부른다면 어떤 노래를 부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와 계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첫째가 만나는 아버지. 이 첫째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계속 원망과 분노와 미움을 키우고 있는 그 아들. 내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에 빠져 있고 자기 교만에 빠져 있고 아들됨의 자리를 상실하고 그냥 원망과 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아들. 씩씩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아들. 근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너는 항상 나랑 함께 있었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내 거가 다 전부 너의 것이었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들이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거죠. 나는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그걸 누리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랑 살고 있는 걸 누리지 못한 거예요. 당연한 거로 여겼지만 그걸 당연한 거로 여기면서 그거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한 집에 살고 있지만 그 아버지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죽도록 일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해야 될 일, 동생에 대한 미움, 아버지에 대한 미움, 원망으로 자기를 꽁꽁꽁 싸매고 있었지, 한 집에 살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언제나 너랑 항상 함께 있었어. 그리고 내 것은 전부 네 거잖아. 이 엄청난 선언이고 선포거든요. 근데 우린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만약 첫째 아들이 노래를 지어 부른다면 어떤 노래를 부를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오늘 설교 끝나고 부를 찬양입니다. 마무리할게요. 내 신앙의 얼굴은 어떤가? 아버지와 아들, 두 아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녀인지, 어떤 아버지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얼굴을 좀 발견하고, 내가 만나야 될, 내가 알아야 될 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깨닫고 그분을 더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